어제 참 비가 초이른 비처럼 그렇게 멋지게 내렸는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대 그렇게 임하기를, 주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지키는 것처럼 교회력상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라는 것은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려, 종려나무, 영어로는 palm tree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일을,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교동문 제129번 종려주일을 교도한 것처럼 온 세계교회는 부활주일 한 주 전에 바로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귀한 사랑, 하나님의 부활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영혼의 절기입니다. 인생에 대한 아프리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을 앞두고 있구나. 폭풍 속에 있거나 이제 막 폭풍 속에서 나왔거나,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폭풍 속에 있거나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인생의 앞뒤 전후 좌우에 늘 폭풍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지혜는 폭풍이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나 다 시련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십자가라는 엄청난 폭풍우를 앞두고 이제 그 폭풍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유대인의 어느 명절이었는데, 그때 곳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명절이 유대인의 절기 따르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어간다 라는 그런 한자의 의미를 가진 날인데요. 영어로는 The Passover, 그리스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 정도 종살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영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구원의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 그 절기와 딱 일치를 합니다.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큰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길을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유월절을 맞을 것인데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잡아서 각 가정은 각 양의 피를 문설주 문 기둥에다가 다 바르게 하라. 그리고는 출발 준비를 한 다음 서서 그 양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군 나팔을 울릴 때 일제히 집 밖으로 짐을 다 들고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라. 그런 이제 말씀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양을 잡아서 각자의 출입문에다가 다 발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애굽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들어갔습니다. 가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수껏 첫 번째 것은 다 쳐서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애굽 역사 속에 전대미문의 호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마다 죽지 않은 집이 없던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주의 이스라엘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쫙 오다가 그 피를 보는 순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위를 넘어서 유월해서 패스오버 바로 간과하고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집에는 생명의 이 죽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여호와의 밤에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입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큰 구별이 있었다고 하는 출애기 11장 7절의 말씀이 응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한 대로 주님의 자녀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을 주께서 돌보시는 그런 위대한 영혼의 절기, 그렇게 해서 사망과 억압과 포각과 인간 이하의 대접에서 인간으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결정적인 출발, 새로운 정기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유월절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곳곳에 이스라엘 전역에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들은 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순례를 가고 오는 것을 그들의 필생의 영광이요 또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성경 12장 12절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이 날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서 온 큰 무리가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 주님을 영접하러 모였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올라가실 때 우리 주님의 입성을 환영한 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모여든 사람들, 바로 그들 순례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소위 예루살렘에서 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거주 그런 시민들은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 있었든지 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든 말든 그들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내적인 영혼은 주님을 향한 그런 열기가 없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랭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전통이 있으니 유월절은 지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비동적으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지키는 척 했지 진리신 주님께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서 이스라엘 전역 시골에서 세계 곳곳에 예루살렘 밖의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들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에 대해서 매우 기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불타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절의 이 귀한 영혼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의 부류로 우리는 주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오시는 그분이 주의 어린 양이요, 주의 메시아요, 주의 구원자임을 알고 뜨거운 가슴으로 열띤 심령으로 영혼을 쏟아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런 감흥도 어떤 반응도 무관심도 또 이런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처연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관습화된 마음으로 올해도 종려주일 부활주일이 오는구나 그냥 그렇게 여기며 또 한 해를 그렇게 보내는 모습으로 여기 서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들은 제하여 버리고 성령 안에서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종려나무 가지, 팜 브랜치즈를 들고 다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열렬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제3일에 하나님이 땅에 온갖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참 이런 모를 들풀부터 아름다운 꽃까지 참 수도 없는 식물들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 많은 식물들이 다 우리 주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봐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가 그 나무 밑에서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은 그를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집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귀한 변환의 역사인데요. 바로 주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라고 그렇게 포도나무를 가지고 당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내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저 들의 풀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밭을 갈지도 아무런 것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저 백합화, 저 풀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풀을 가지고 백합화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길가에 밭일 수도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덤불 밭인지 아니면 뿌리는 대로 30배, 60배, 110배 열매를 거두는 좋은 땅인지 그렇게 씨 뿌리는 자 비유, 좋은 땅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천국의 내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소재로 해서 교회를 해치는 악한 자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폼만 잡고 있고 땅만 차지하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하신 저주하신 그 나무가 몇 시간도 안 돼요 바싹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주님이 그 놀라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 보고 놀라느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의 생사와 같이 그것보다 더한 것도 볼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고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줄로 믿고 기도하면 얻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경건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의 긴급 장례를 그들이 치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죽고 나면 묻히려고 했던 자신의 묘를 예수님의 묘로 긴급 내어 드립니다. 그때 주님의 몸을 피 묻은 몸을 닦았고 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일찍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약, 그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그 가지고 온 침향은 방취제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왔느냐?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리트라, 이거는 무게단위, 파운드의 어떤 무게단위를 말하는데요. 100리트라는 우리말로는 100근 이렇게 번역도 해요. 무게로는 34kg입니다. 근데 이것이 리트라가 화폐 단위 역할도 합니다. 1리트라는 값이 얼마일까? 1리트라는 노동자 300일 품삯입니다. 1년에 365일 52주 주일 쉬고 나머지 국가경일 며칠 쉬고 300일은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이것이 100년 품삯을 주님을 위한 몰약과 침향을 준비해 온 거예요. 연봉이 3천만 원이라는 사람이라면 100년치 30억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장례를 위해 드린 것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0억짜리 지금 장례 향품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존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도 바로 몰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기 위해 서머나교회 배우는데 그 서머나교회의 이름 뜻이 몰약인데, 바로 그런 몰약의 이 귀한 향품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한 니고데모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 지기 위해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종이나무 가지 흔들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귀한 주일에, 이 귀한 절기에 굳이 종려나무 가지였을까? 봄철에 피는 무슨 이 산수유 나무까지도 좋은데 남자한테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하는데 이렇게 좋은 산수유 흔들면 어떨까? 아니면 벚꽃나무 가지 흔들면 어떨까? 아니면 무슨 미나리 꺾어 흔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종려나무일까? 살펴봤더니 종려나무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였습니다. BC 15세기, 지금은 한 3,500년 전에 애굽의 파라오 투트모 3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가 있었는데, 그는 그의 그 가나안을 정복한 성전 기념 이 사원을 지으면서 그 신전에 벽화로 자기의 성전 벽화를 남깁니다. 그때 정복한 가나안 땅을 종려나무 가지로 표시를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애굽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종려나무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을 탈출해서 그리고는 광야를 지나오는데 마라의 쓴물 사건, 그 슬픈 사건을 견딘 다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2개의 오아시스가 있고 79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거기서 여러 달 휴식을 취합니다. 종려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것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려나무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 번영과 왕성함과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발육하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아가서 7장에는 너의 길은 종려나무 같고 너의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렇게 풍성함, 아름다움, 강인함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이 종려나무의 학명이, 식물학 학명이 피닉스 닥틸리페라라고 합니다.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근데 이 종려나무 학명 속에 우리가 흔히 불사조 하는 피닉스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벌목걸이 종려나무를 확 잘라내고 나면 그 그루트기를 그냥 터치불 가지고 확 찢어버려서 동나무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대개 나무는 다 죽는데 이 나무는 그렇게 그루트기를 불로 태워도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온대요. 대단하죠. 근데 이거는 죽지 않는 나무라.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보면서 불사조 같다, 피닉스 닥틸리페라라고 하는 학명을 붙였던 거예요. 이 종려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마음씨가 고약한 상인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그가 보기에 싱싱하거나 건강해 보이면 괜히 화를 내고
막 질투하고 막 시기합니다. 아름다운 식물을 보면 남이 안 보는 사이에 그 식물의 꽃을 꺾어버리거나 나뭇가지를 확 쳐버리거나 하여튼 뭐 괴팍한 그런 보통 심보가 아니었대요. 그가 한 번은 사막을 건너가는 이제 여정을 가지는데 어느 오아시스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나무그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그늘로 싹 들어가는데 그 옆에 나와 있는 작은 가지에 얼굴이 탁 걸렸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잎이 좀 날카롭습니다. 탁 얼굴이 꺼이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게 나를 건드려? 해가지고는 그냥 나무를 잡고 뿌리를 뽑으려고 낑낑댔는데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종려나무 뿌리를 뽑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어디 뭐 없나 했더니 옆에 큰 돌이 하나 있더래. 그 돌을 들여다가 그냥 종려나무 가지 중앙에 성장점 제일 중앙에다가 팍 올려놓았습니다. 심통도 보통 심통도 아니에요. 이 종려나무는 갑자기 날벼락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는 그 큰 바위 무게를 견뎌내는데 그걸 견디기 위해서 더욱더 위로는 뻗기 힘드니까 더욱더 밑으로 가지를 뻗어 이 뿌리를 뻗어 내려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 뿌리를 박아 내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종려나무는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뿌리를 내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그 종려나무의 그 뿌리가요 오아시스 수맥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 박힌 종려나무의 뿌리로 인해서 그는 거대한 산맥처럼 되었고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 나무는 훌쩍 커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참 기쁨이 되었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종려나무는 생존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대표적인 식물이다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이런 끈질긴 생명력을 소중히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압제를 이겨내는 승리와 부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완벽히 제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로마의 수탈을 당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모습은 큰 돌에 눌린 종려나무요, 불에 거슬린 종려나무 밑둥과 같은 그루티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산상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수없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그 모습이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여 온 메시아의 모습이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 소식을 본 사람들, 이 소식을 믿은 사람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당신인 줄 알고 그들은 구원의 종려나무, 생명의 종려나무 그 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그들은 소리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을 압축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이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찬송을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금 그 시편 118편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시편 118편의 말씀을 외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뭘까?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호산나 구하옵나니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니까 뭐 되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호산나라는 히브리어는 구하옵나니 구원하옵소서.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118편의 시인은 무명의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한 앞에 구합니다.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이다. 메칼, 히브리어로 메칼. 이 메칼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말은 좁은 곳, 심신의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좁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괴로움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나는 지금 고통 속에, 나는 지금 좁은 곳에, 나는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시편 118편의 그 시인의 탄식처럼 우리 인생은 고통 속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성공학의 대가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인간은 성공에 앞서서 고통 속에 있는 존재다. 그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무슨 고통이 있느냐? 인간을 괴롭히는 6가지 고통이 있어요. 가난의 고통, 건강 상실의 고통, 늙음의 고통, 타인의 비판에 대한 고통, 절망에 대한 고통, 또 죽음의 고통. 이런 근원적인 고통이 인간을 두렵게 한다. 그 가운데서 이제 성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시편 118편의 시인의 고통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118편 12절에 보면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그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8편 기자는 앵앵거리는 벌이 주위로 앵앵거리 돌고 애워싸고 있고, 가시덤불에 불같이 그 뜨거운 이 화급함이 지금 그를 애워 밀쳐싸며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며 자기를 밀치려고 이리저리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부르짖나니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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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형통케 하소서. 우리말로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열망했는데,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는 압제를 받으며 살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애워싸여 있습니다. 저들이 벌처럼 가시덤불에 불타오르는 화염처럼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귀 새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 밖에서 온 순례객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급하니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기도하지만 한국 밖에서 우리 교포들이 그곳에서 날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와 똑같아요. 정황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로마서 8장 31절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 우리가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종려나무보다도 더 깊고 더 끈질기고 더 강력합니다. 우리 예수님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그러면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의 궤적은 여정은 구약의 예언한 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군대의 장군은 백마 타고 입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오심을 도외시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죽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Yes, Lord.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마르다 마리아처럼 진정한 생명, 진정한 구원은 참 종려나무이신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위하는데, 기도하는데 뒤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아침이 확실히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귀한 주일에 종려나무 가지 마음으로 들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